좀 이제 이야기를 5장, 6장 이러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들이 특별히 5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조금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5장 6절서부터 십계명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딱 봐도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계명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계명하고 2계명이 좀 많죠. 1계명, 2계명에 대한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계명에 10계명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10계명에 이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구절로 볼 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2계명, 1, 2계명하고 4계명에 해당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계명과 4계명이 10계명의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1, 2계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5계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안식의 계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살인자가 처처에 늘 왔다 갔다 하고 도둑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부인네가 바람피고 그 다음에 서로 탐내고 거짓 증거하면 그거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건 안식이 아니라 그건 정말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을 잘 보존할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십계명이라 그렇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인데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또 주변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빚진 자나 억압받는 자나 이런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한 1계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1계명에 대한 얘기는 6장에 보게 되면 자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금지 명령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6장 5절에 나오듯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1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뭐 중요한 얘기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다른 우상을 자동으로 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안 해야지 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다른 정말 적극적이고 좋은 일에 내 힘을 다하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앉아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선한 일에 그냥 내 힘을 다 쏟아버려 그냥. 그럼 죄 지을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하지 말란 거 내가 단순히 안 한 것으로 나는 지켰다 이렇게 만족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그래서 대대손손 자기의 집안에 속한 자녀들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계명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참 일계명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 보면 나와 내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단순히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에 있는 식구들, 후손들, 자자손손까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계명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6장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계명들은 다 어찌 보면 1계명, 2계명하고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1계명, 2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6장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7장서부터를 조금 살피겠어요. 7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1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냐? 이 어길 만한 여지를 주면 안 돼. 1계명을 어길 만한 어떤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끝부분에 조금 설명한 것 같아요. 7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7장 1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 7 족속들이 있는데 근데 그 7 족속들하고 어찌해야 되냐 하면 다 진멸을 해야 되고 특별히 2절, 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혼인을 하고 왜 결혼을 시키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기술도 없고 건물 짓는 기술도 없고 그러려면 천상 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술들을 누가 이 가나안 땅에 남의 땅 들어와서 그냥 땅 뺏어가는 사람들한테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 앞에 막 가진 아양을 다 떨어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쁜 딸을 싹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멋지게 생긴 늠름하게 생긴 아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집 아이가 딱 보고 뿅하고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버리면 사돈지간이 돼버리면 이 사돈댁의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거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건물 짓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그까지만 가르쳐 주면 참 좋은데 우상 섬기는 법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지. 특히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바알신한테 예배를 딱 드리면은 비가 온다. 그러니 너도 따라서 해봐. 이러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애초부터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형상들을 다 깨뜨리라 그랬잖아요. 주상들을 다 어떤 우상의 형상들도 다 깨뜨리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대리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를 들면 왕들이 어떤 다른 나라의 땅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어떤 커다란 자기의 형상으로 조각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은 봐라. 내 모양의 형상을 세워놨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고 내 뜻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런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개구리 모양의 우상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 모양의 우상도 만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만들어 봐야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형상인 거예요. 특별히 그 누굽니까? 블레셋의 신이 블레셋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곤이라고 들어보셨죠? 다곤. 이 다곤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딱곤이라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딱이라는 말인데요. 이 딱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물고기, 어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신의 이 형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가 인어공주는 위에 상반신이 사람이고 밑에가 고기잖아. 그런데 이 다곤신은 위에 머리서부터 상반신이 고기고 밑에가 사람이야. 그렇게 생겼어요. 다곤신전에 보면 다곤신이 서 있는데 그렇게 생겼어. 위에가 물고기 모양이야. 웃기는 상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어떤 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한다. 근데 이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뭘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앞에 절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형상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 형상 앞에다가 절하는 것을 싫어하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 앞에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무슨 뭐 산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우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보다 센 존재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을 빌려보려고들 애들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때려 부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잘 보세요. 7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이유가 뭐냐? 뭐 우리가 숫자가 인구가 많다든지, 뭐 어떤 민족보다 머리가 좋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사랑에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잖아요. 그냥 좋은 거야. 왜 내가 좋은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저를 왜 좋아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묘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 구속,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인데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게 속량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내가 뭔가 값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속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속량을 했냐면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예, 사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저기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자 죽이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참했어야 됐어. 사실 하나님이 장자 죽일 때 죽음의 천사가 쫙 돌 때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문설주에다 피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 암만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잖아. 피를 발랐다라는 건 뭐냐면 대신 뭔가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누가 죽었냐? 양이 죽었어.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거야. 아, 이 집은 대신 어린 양이 피값을 지불을 했구나. 이 집은 빚 받았으니까, 죽음의 빚을 받았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벌써 율법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군데군데 잠시 이렇게 예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잘남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값집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량의 이 방법은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 9절에 보면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보통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창조주를 표현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은 이 창조주라는 말은 뭐냐요? 못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한다는 얘기일 거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즉 무슨 얘기냐? 약속을 한번 했다 그런다면 결코 부도내시는 분이 없으신 분. 이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러고서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이 인애 베푸실 거죠. 13절에 보면 인애만 베푸시나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소나 양 이거 다 번식하게 해주시죠. 14절에 보면 복을 받음이 뭐보다 우승하다? 만민보다 우승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 곡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또 집에 차가 많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이거에 애쓸 필요 없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한 200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아버님이 하신 말씀들이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문득 떠올라요.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생각나요. 일생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건 참 필요한 건데 절대 너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널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참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야. 돈이 날 따라오면 이 돈이 잘 따라오나 이게 쫓아가도 잡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근데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하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몇 번 체험을 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구나라는 게 어렴풋이 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이거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 좀 보여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제가 일전에 제가 한 67만 불 받았다는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죠? 67만 불 공짜로 생긴 적도 있고 제가 좀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냥 67만 불이 그냥 생겨요. 기도하고 그냥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그냥 거저 턱 하고 이렇게 생기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계시야, 말씀이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믿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꽉 붙들고 믿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세요. 신명기 7장 12절서부터 한 14절까지 딱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참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니까, 믿음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김 목사님하고 부활절 바로 전날 신명기 7장 12절서부터 쫙 봤거든요. 근데 법도 잘 지키고 잘 지켜 행하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던데요.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 맞죠? 하고서는 제가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 지킬 때니까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붙들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리고 그거 전해보니까 하나님을 알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던데요. 하나님 설마 이 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미워 보이는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신다니까.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내 말을 꽉 붙드는구나. 내 말을 확실히 믿는구나. 이걸 좋아하신다니까.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한 것이라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만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게 믿음이지 뭐. 기왕 한번 하나님 믿으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주어지는 축복들이 쭉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질병도 멀리해 주신대죠. 악질도 멀리해 주신대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정복하는 땅에 신들 섬기지 말라 그랬죠. 예.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사기나 또는 다윗왕이나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 때 보면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키가 커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야. 진짜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산왕 옥의 침상 크기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그거 겁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뭐 보니까는 최홍만 같은 사람, 최홍만이 누군지 아시나 몰라? 한국에 거인 커다란 격투기 선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저랑 붙으면 그건 뭐 게임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다윗왕 때. 골리앗하고 붙었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뺑 던져가지고 끝내잖아요.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후에 나오는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키가 크고 장대와 같아도 어찌해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고 그저 하나님 딱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신다. 근데 거기 좀 묘한 말이 나와 있어요. 점점 쫓아낸다. 그리고 급히 멸하지 말라. 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이 말은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젠가 그제 한국에 아주 크게 산불이 났더라고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뭐 곳곳에 그냥 산들이 많이 불이 탔는데
이 산이 한번 불타버리면 거기에서 식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짧으면 40년. 복구되는데 100년이 걸려요. 산불이 한번 나서 복구되는데. 근데 그 산불이 한번 나가지고 불이 확 타게 나면 그 땅 속에 있는 질소, 산소,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다 이게 산화돼가지고 이게 어떤 나무를 또다시 거기다 이게 나무가 다 탔으니까 대신 어떤 나무를 가서 심는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냐? 금방 시들러서 말라버려요. 최소한 그 땅이 회복이 되려면 40년이 넘어야 돼. 그리고 100년 가까이가 돼야 돼.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물론 칼과 창으로 하지만 이 횃불 같은 거로 막 그냥 집들을 불지르지 않아요. 곳곳에 불을 지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도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그런 땅들이 그냥 곳곳에 불타고 논과 밭이 불타버리고 이렇게 되면 너무 급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고 칩시다. 쫓아냈는데 이제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 그 사람들 다 쫓아냈으니까 불태웠고 잿더미만 남고 행한 것만 남았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내든 너무 급하게 쫓아내지 마라. 그럼 너희도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점점 쫓아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점령했던 땅이 아마 여리고나 아이성쯤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남방, 북방에서 북방 전투까지 끝날 때쯤이 되면 한 40년 걸릴 텐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여리고는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죠. 40년 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서서히 한 번에 샥 쓸어버리지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점점 쫓아내시겠다. 너무 급히 멸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도 살기 어려워진다 하고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쫓아내다 보면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믿든 곱든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가능한 한 힘을 다해서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는 진멸하고 너희들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비슷한 얘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좀 나옵니다. 우리 그 밭에 보면은 곡식도 자라지만 때로는 가라지도 자라요. 근데 이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가라지를 그냥 다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두어라. 왜 그러죠? 곡식이 다 연글어서 익을 때까지 괜히 섣부르게 가라지 뽑는다고 낯들고 설치다가는 알고까지 다 다쳐. 그러니까 차츰 때가 찰 때까지는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살다 보면 가라지와 곡식은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는. 그러나 그럴수록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존하며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금방 확 하늘나라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이유는 뭐냐? 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도 나름대로 분명히 뜻이 있어요. 아직도 더 구원해야 될 생명이 있다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 우리를 연장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거 보니까 나보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잘 놀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시간 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왜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나 왜 내게 아직도 안 데려가시나 나를 왜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두고 계시나에 대해서 자꾸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8장서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신명기야. 그러니까 신명기 이제 명령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명령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키려면 2절에 보면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사실 40년 동안의 삶이 풍성하고 뭐 아주 그냥 럭셔리한 삶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굶어 죽는 삶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기억을 하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말은 참 잘 기억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나는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애초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게 뭐하리라? 주리라. 동서남북으로 행해보라. 종과 횡으로 행해보라. 내가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거야. 만나를 알아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떡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있지. 그대로 살면 떡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먹는 문제 해결된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과 말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떡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떡은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돈일 수도 있겠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떡이 곧 돈이니까. 그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럼 떡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0년 동안의 의복이 뭐하였다? 헤어지지 아니했다. 발이 붙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았냐. 뭐 그렇다고 럭셔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장 중요한 표식은 삶을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억압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돈 많아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자식들 화려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먹는 것과 입는 것 책임져 줘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는 않아도.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 우리 할 때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들이 싫어한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마늘, 부추, 파, 그리고선 정력에 좋은 음식들 쫙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가 우리를 영양실조로 절대 죽게 하지는 않아. 건강하게 살게 해.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너무 그냥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입는 것, 먹을 것, 여기서 얻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게구나 이거. 이게 예수 믿는 맛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할 때 이게 사람 사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축복 주십니까? 7절에 보면 골짜기에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뭐가 없고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러고서는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이러고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들이 확 한번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11절서부터 보면 보세요.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찾냐?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힘들 때, 없을 때, 당장 내일까지 빌 보내야 될 건 이만큼인데 은행 바란스는 완전히 바닥이고 마이너스일 때,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안 부르짖냐? 배부를 때.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보면 12절서부터 보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조심해야 되냐? 8장 12절입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냐? 먹었을 때, 배불렀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우양이 번성할 때,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때가 하나님 잊어버리기 가장 좋은 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나한테 돈 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큰일 났다 이거.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돈 많이 벌어서 걱정하면 나눠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나눠줘버리면 하나님은 또 줘. 또 나눠줘버려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게 다 뭐냐면은 1계명, 2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지키는 건 단순히 우상을 두고 안 두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요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9장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역시 그 안악 자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키 큰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어디에 가신다? 앞에 가신다. 우리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사흘길 앞서 가신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사흘길 앞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훨씬 키 크고 강대한 이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앞서 가셔서 그걸 진멸해 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이 뭐냐?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때문이다?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의로움 때문은 아니지만 만일에 악하다면 그 맹렬한 불이 누구한테 임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도 뭐 때문이다? 의로움이 인함이 아니다. 내 마음에 정직함을 임함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뭐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하고는 약속을 했어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 참 인간이 덜 돼가지고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이 약속을 했다고 지켜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쓱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약속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약속을 사인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살을 잡아서 반을 갈라가지고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쪼개서 이렇게 갈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갈라놨는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스르르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봐요. 아브라함은 잤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 모양으로 같이 횃불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맺을 때는 항상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반을 뚝 잘라 벌려놔. 그리고 약속을 맺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 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 만일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뭐 같이 된다? 이 짐승 같이 되겠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갔으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으니까 안 지켜도 돼. 참 이런 불공정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뭐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행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에 우리의 행한 대로 사랑을 했다 그런다면 우리는 뭐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쭉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 이하서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난 날들을 쭉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면 말이죠. 그 과거에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것. 우리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듯이 자꾸 이렇게 세어보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광야 생활도 기억하라 그러죠. 9장 8절 이하서부터는 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야기지요. 또 9장 21절의 이야기는 다베라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9장 22절서부터 29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때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계속 만나 주시고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또 십계명도 또 다시 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을 하려면 과거를 자꾸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쭉 한번 이제 읽어 나가시면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12장에서는 이계명에 대한 얘기와 3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다시피 2절, 3절에 보게 되면 형상들은 다 때려 부시라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뭐 성지 순례를 가면 참 볼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전도 화려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피라미드라든지 신상이라든지 뭐 금으로 조각한 거라든지 이런 조각들이 참 많아. 볼 게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볼 게 없어. 정말 없어. 요단강 왜 차라리 한강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했더니 뭐 조그만 동굴 하나 구멍 뽕 뚫어진 거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가보니까 우리 동네 뒷산보다도 별로 못한 것 같고, 볼 게 없어요 사실. 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볼 게 없나? 그리고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는 볼 게 많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계명으로 형상이란 형상, 조각이란 조각은 다 때려 부시라 그래가지고요, 나만 아는 게 없어. 사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고 이랬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냥 요시야 왕 때 때려 부셔, 히스기야 왕 때 때려 부셔. 그냥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나만 안 거 있으면 깨진 조각밖에 없을 걸.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볼 게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성지순례 안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실 거기는 실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볼 게 썩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깨뜨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뜨리고 없애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 혹은 제3계명까지는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신을 만들어놔야, 그리고 그 신을 지 집에다 갖다 놔야 신 옆에 있는 것 같잖아. 임마누엘한 것 같잖아. 그리고 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오고 싶을 때 함께 하시는 거고, 싫으면 가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와라 가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는, 어떤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누가 신이냐?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 대하듯이 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법, 거기에 보면 택하신 장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번제, 뭐 11조, 뭐 여러 가지 제사법들 있잖아. 그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예. 자, 사실 어떻게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여기서는 뭐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에는 아직 예를 들면 성전이 지어질 만한 여건이 아니잖아. 계속 이동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질 때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택하신 장소가 아직 있질 않아.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식의 땅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신명기가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서와 많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사사기에서 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야. 예. 근데 이 사사기의 땅은, 사사기에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이미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고 땅을 정착을 했을 때예요. 그럼 정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지를 않았어. 잊어먹어서 싹 다 잊어먹어가지고 사사기 한번 봅시다. 잠깐.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부터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뭐하였고 차지하였고, 이제 드디어 거기서는이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했다? 잘 섬겼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9절에는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는 얘기고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 옆에 있던 장로님들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게 뭐니까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딘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 택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잊어먹은 거야. 다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지냈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 돌잖아요. 사이클이 도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얻어 터지면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구원해주고, 그래서 얼마 동안 태평성 되었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하다가,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고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들 행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써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하세요. 그거 이제 사사기 시대 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할까 말까 얘기를 하려다 말려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냐?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여호수아 때 분배받잖아. 자기 땅이 생겼어. 아까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잘 살게 되면. 맨날 텐트 생활만 하고 행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딱 하고 자기 땅 생기고 집 짓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면 뭘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네, 첫 번째는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 짓는다는 게 이게 맨날 짓던 사람들한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짓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짓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이러고 사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자기네들은 이따만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다 이 말이죠. 농사가 잘 안 돼. 근데 농사 짓는데 바쁜데,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나 이제 이 율법에서 보면은 1년에 3차씩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일진이라 그랬어요. 그 3차가 뭐냐면 6월절, 유월절,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이 그 오순절이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인데, 이 절기가요, 보통 한번 지키면 기본이 1주고 보통 2주 정도씩 지켜요. 거기에 내려가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네 가족들이 올 때 보면 내려오는데 사흘길이었거든. 사흘길, 올라가는데 사흘길 플러스 6일. 그러니까 오고 가고 왕래하는데 6일. 그 다음에 가서 지키는데 2주. 그러면은 거의 3주야, 3주. 그죠? 3주예요. 근데 여러분들 6월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6월절이죠? 지금 내일이 부활절 아니야. 그러니까 프라이데이가 이게 사실은 6월절이라고요. 그러면은 6월절이 한창 꽃씨 뿌리고 봄철 모내기 하고 하는 농번기예요, 사실 보면. 요때 3주 농사일 안 하면 농사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맥추절이, 그러니까 맥추절이죠. 오순절이에요. 그때도 또 나와서 보이래. 보리 추수는 누가 하고? 그리고 추수 잘못해서 제때 탈곡해서 곳간에다 가두지 않으면은, 넣어두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이죠? 가을거지 할 때예요. 다 바쁜 때예요. 그런데 3주씩 뭐 이렇게 시간 내고, 물론 가까운 사람은 최소한 2주겠지. 이러고선 시간들 내다 보면 바빠요. 가뜩이나 농사 잘 짓는 사람도 힘들 텐데 못 짓는 사람들이 3주씩 여러분들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막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 머리 나쁜 게 3시간 공부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10시간씩 하면 나는 10대시간씩 해야지. 근데 이건 오히려 덜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차씩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 때에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강론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집에 자기 가족 수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 그럼 성경책이 누구나 갖고 있냐? 겨우 제사장 정도나 갖고 있지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제사장에게 가서 말씀 강론하는 것,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하면은, 절기 때 가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쫙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땅이 생기고 농사일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번엔 우리 가스펠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 이런 노래 아마 옛날에 있었던 거, 저는 그냥 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냥 곡조 없이 그냥 말로 했습니다만. 그렇다 이 말이죠. 농사 짓는 게 바쁘니까 죄송해요. 못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 딱 빠졌거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어. 빨래를 다 해도 시간이 남고, 비디오를 봐도 남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다음번 절기 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 다음에 또 안 가지. 그러다 보면 안 가는 게 이제 몸에 배. 그러다 보면 자꾸 안 가다 보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이러면 무슨 죄가 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자꾸 잊어먹고
그리고 무식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잊어먹다 보니까는 무식해지니까는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근데 말씀에 근거한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은 없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천상 사는 방법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주변 나라 사람들 보니까 뭐 신을 섬기는데 뭐 신상에다가도 절하고 보니까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하는데 뭐 나도 못해. 그러니까 별로 죄의식도 안 느끼고 우상 섬기는데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냐?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지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말은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천지 차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지 목사님이 원하는 걸 선포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말을 좀 더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때 배경이 뭐냐, 이게 앞에 무슨 얘기가 있고 뒤에 무슨 얘기가 있고 따라서 이 안에서 이런 얘기다 라는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냐 하면은 저도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내 선입견이 들어가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러나 자꾸 앞뒤를 따져가면서 읽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대로 따라가거든. 근데 일정 부분만 성경 구절을 딱 뽑아버리면 앞에 뭔 얘기 있는지 모르고 뒤에도 뭔 얘기 있는지 모르고 뽑아놓고 큐티를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큐티에서 하다 보면 지멋대로 해석해놓고 지멋대로 적용해놓고 지 식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뭐라, 야, 그 말 듣고 내가 말한 뜻 아니야. 네가 네 멋대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을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사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큐티 운동 뭐 많이들 하고 계신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큰 틀 있잖아. 큰 틀을 다 머리에다 그려놓고 중요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갈 때 설사 내가 조금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저런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은 구절을 놓고 사실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 반면에 뭐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 이러거든. 하나님을 같이 놓고. 왜냐하면 호세아가 살아오기를 사랑의 아주 그냥 처절한 경험 속에 살아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험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맨날 만나보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온단 말이지. 똑같은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처럼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사람의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큰 틀이 있는 이상에는 크게 빗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큰 틀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멋대로 읽기 시작을 하면 완전히 3,000포, 5만 대로 다, 그러니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구역예배 구역장급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역예배 때 인도할 때에도
그냥 이전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태서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데다가 힘을 기울이세요. 그럴 때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